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여러 명령 중에 두 가지 큰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령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장 큰 두 가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명령은 둘이 아니라 결국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곧 예수께서 기다리라 하셨고 몇 날이 못되어 반드시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른 어떠한 것과 관련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여러 성도들과 교제하며 관계하며 사는가, 이런 것들과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관계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관계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한가, 성령께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렸는가, 삼위일체의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 이것이 관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그 자체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풍성케 하는 것은 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다짐만 보면 1등 수제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다짐은 극도로 대단함을 넘어서서 조금 위험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칼을 들고 말고의 귀까지도 잘라버릴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끝까지 잘 따랐는가 생각해보면,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개개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 이후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즉시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그 자리에서 잡아 즉격 실발하여 죽일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베드로는 아주 당당히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받고 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성령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며 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생활과 삶이 되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충만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요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결코 뒤로 물려두거나 훗날에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리라, 훗날에 생각할 문제로 접어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 가운데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고 이용하고 또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이나 에너지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위라고 하는 것은 1등, 2등, 3등이라고 하는 등급을 매기는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한 구별로서의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본질상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존재 양식인 삼위일체에 대하여 설명해 보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과 얼음과 수증기를 보아라. 모두 같은 성분의 물이지만 온도차에 따라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태양을 봐도 그렇다. 태양은 본체가 있고 그것에서 발산되는 빛이 있고 또 열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또 아버지, 남편, 아들 모두 같은 사람이지만 동일한 사람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도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만 있는 인간이 없고 혼만 있는 인간도 없으며 육만 있는 인간도 없습니다. 인간은 영, 혼, 육이 모두 있어야 인간인 것이죠. 사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모두 나름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보려는 인간의 시도이며 노력이긴 하지만 다 하나같이 약간씩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일체이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삼위의 독특성이 사라진 예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일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셋, 그리고 또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성 어거스틴이 했던 설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나마 삼위일체를 나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관계론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가 있어야 하고 사랑받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랑이 있어야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이 없이 사랑은 시작될 수가 없고, 사랑받는 대상 없이 사랑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 사이에는 무엇보다도 뗄 수 없는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요.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그 자체로 사랑하는 이, 사랑받는 이, 그리고 그 사이의 사랑, 이처럼 서로 아주 독립적이지만 서로 뗄 수 없는 하나로서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제가 지금 어거스틴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설명도 사실 완벽한 설명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피조물인 인간이 머리로서 다 이해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으면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삼위일체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할 것이며, 이를 하나님의 신비로 인정하며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리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권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특징이 다 성령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둘째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성령을 인격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아주 당연하게도 우리는 그분이 인격이시라는 것도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성령도 인격이십니다. 따라서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단순히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지정의를 갖춘 인격이십니다. 따라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분은 인격체이신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성령과 관련하여 말할 때에 절대로 치시대명사인 그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he 혹은 him 이렇게 인칭대명사로 그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지칭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님자를 붙이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어서 성령님은 무엇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성령님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주 독특하게 부르고 계시는데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칭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이래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얼마나 함께 계시는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궁극적인 일, 여러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시는 그 일은 우리와,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왜 오셨는가? 무엇하러 오셨는가? 이 목적 한 가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 속에 거하기 위하여,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곁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곁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른다 이런 것입니다. 부르다. 따라서 파라클레토스는 곁으로 부름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고 하는 말로 이미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이 단어를 다양한 단어로 의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쓰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헬퍼, 도우미, 카운셀러, 상담자, 컴포터, 위로자, 어드보케이트, 대언자, 이런 말들로 이 파라클레토스를 대치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처럼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분명한 의미는 우리의 곁에 있는 분, 우리와 함께 있는 분, 그분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더욱 강하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거하여 계시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돕기도 하여 헬퍼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힘들어할 때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서 컴포터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의 고민이 있을 때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서 카운셀러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대언자가 되기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다른 것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존의 보혜사가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존의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기존의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바로 보혜사이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실제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하셨고, 잠도 같이 주무시고,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들 곁에서 그들을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함께 하시는 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또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아무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알지도 못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이어질 성령 승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승천하시고 나면 우리가 주님을 육체적으로 보는 것이 더 이상 있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날에는 거기 그날은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서로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 성도들 속에 계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알게 되며 새롭고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어졌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더 좋고 유익한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이 땅에 계셨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몇 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화약고 같은 중동의 그 가나안 땅으로 찾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영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누구와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개봉했던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해리슨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을 했던 1997년작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 전용기가 납치되어서 위기 가운데 극적으로 대통령이 탈출하여 다른 비행기로 옮겨 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다른 비행기로 옮겨 타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화 말미에 가게 되면 대통령이 납치된 비행기에서 지나가던 다른 비행기인 수송기로 이 대통령이 줄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다 옮겨 타게 되는데 옮겨 타자마자 기장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셨는 분 계십니까? 기장이 무전으로 얘기하는데 여기는 에어포스 1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무전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불과 그 전까지 몇 초 전까지 아니 1분 전까지 대통령이 그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그 비행기는 그냥 수송선에 불과한 단순한 비행기였습니다. 그냥 F 몇 다시 몇 이렇게 불리는 여러 비행기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 대통령이 옮겨 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에어포스 1이 되는 것이죠. 에어포스는 공군 제1호기라는 뜻입니다. 모든 비행기가 그 비행기를 엄호하는 공군의 제1호 비행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비행기가 뭔가 새로워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타니까 에어포스 1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수송선들 가운데 하나처럼 우리는 귀하지 않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존귀하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에어포스 1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곁으로 부르심 받으신 우리 곁으로 부름 받으신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함께 계신다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실제적인 다양한 사역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주 다양하고 많은 사역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 성령, 양자의 영, 성령 다 같은 말인 것이죠.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시인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 보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선 나를 택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은혜로 나를 인쳐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여는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모 신학교 총장을 지내신 목사님이 친구들과 모임을 할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분은 일명의 KS 마크인데, 왜 KS 마크냐 하면 옛날에 경기고 출신, 서울대 출신을 KS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경기고 서울대가 제일 공부 잘하는 학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KS 마크 동창생들끼리 모이면 진 풍경이 펼쳐지는데, 모임 가운데 목사님이 다 끼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가 한 번쯤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딱 두 그룹으로 사람들이 나눠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는 그렇게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이 왜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고 있냐 이러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하는 말이 너희는 머리도 좋고 똑똑한데 왜 요즘 같은 시대에 아직도 예수 믿고 있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임하심이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의 구주로 시인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감도장 있으시죠? 인감도장 어디 함부로 찍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감도장 잘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감도장이 이렇게 윗부분이 볼록 튀어나온 돌기라든지 이렇게 홈 같은 것이 없는 게 대부분 인감도장이죠. 왜 그런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만든 것입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찍으라,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데나 인감도장 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에다가 내가 인감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그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막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에를 이렇게 좀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훼손됩니까? 그러면은 이 구겨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인감 도장이 여기 딱 찍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찢어져도 아무리 구겨져도 그것은 나를 대변하는 문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감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영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실제적인 사역과 역할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은 항상 어디입니까? 진리에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여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일도 우리에게 알리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늘 진리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진리 안에 매일매일 머물러 사는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 매일매일 더 진리 안에 머물러 가는 삶. 따라서 거룩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면 누구든지 거룩한 구별이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다양한 사역 가운데 또 하나 꼭 아셔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힘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어떤 힘을 주십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있는 일꾼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고 인간이 구원을 얻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어 믿음 안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자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아있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힘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뜻에 대하여 알게 되는데, 그 뜻에 대하여 아는 것과 그 뜻을 행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알아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는 것이 사는 것과 같아지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성령을 의지하여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도 누가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힘되어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다양한 사역들을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고 참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함의 역사를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그분과 함께 살기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하루 일과가 뭐냐면 아주 멀리 있는 먼 길로 가서 물을 길어 오는 것이 그 하루 일과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들이 물 길러 오는데 하루를 다 쓰다 보니까 다른 삶의 어떤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보면서 그 동네 주변을 샅샅이 뒤져서 물이 있는 수맥을 드디어 발견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추장을 찾아가서 그 마을에 장로급 되는 추장을 찾아가서 여기 이 마을에 어느 지역의 땅속에 수맥이 있다고, 그 수맥을 발견했으니까 여기에 우물을 파자고, 우물 파면 된다고 막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이 부족회의를 열고서 결정하겠다 말해놓고서는 부족회의가 다 끝났는데 결과가 뭐였는가?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물기르러 가는 시간이 바빠서, 그거 하는 일하고 바빠서 우물 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엉뚱한 일 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일 하느냐?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목사님, 목장 아우팅도 나가야 되고 청년부 청소년부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 너무 많아서 성령 받는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자 하는 일에 게을리하는 것은 이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일 많이 있고 중요한 일 많이 있는 건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해야 할, 우리가 살아가는 일 중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우선순위는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을 초대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시는,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 오신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경험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또 다른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령을 예수님 대신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할 때 힘주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크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